이번 동영상에서는 대림 2주일 복음 마르코 복음서 1장 1절부터 8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시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50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50일의 예수 또는 예수의 50일이라고 제목 붙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광야에서 시작하여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을 거쳐 무덤에서 끝나는 공간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사가의 의도적 구성으로 보이는데요. 마르코의 의도를 짐작해 본다면 그는 우선 광야라는 장소를 통해 독자들의 시선을 초월적인 공간으로부터 일반적인 공간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갈릴레아에서의 예수의 행적을 쫓은 다음 갈릴레아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지상 여정을 되짚습니다. 그 지상 여정에 대한 보도를 통해 마련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 지평 위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전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모든 사건이 끝난 듯 보이지만 복음사가는 독자들을 무덤이라는 초월적 공간으로 인도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의 시선이 세상 너머를 향하게 합니다. 마르코 복음서 1장 1절부터 13절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의 복음인 마르코 복음서 1장 1절부터 8절은 바로 그 첫 대목입니다. 1장 1절은 복음서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장 1절을 번역했는데요. 그 어순을 쫓아서 직역해보면 시작, 복음의,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신의 아들이라고 직역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치 구약의 창세기가 한 처음에로 시작하듯 마르코 복음서는 자신의 복음을 시작하는 첫 단어로 그리스 말 아르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작 또는 처음이 되겠지요. 아르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 또는 기쁜 소식의 시작이죠. 뒤따르는 내용을 저는 예수에 대한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또는 예수가 전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전한 기쁜 소식의 시작 또는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 둘 다 가능한 번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뒤이은 내용은 그 예수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마르코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이며 신의 아들인 예수에 대한 또는 그 예수가 전한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1장 1절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우리말은 그리스말 크리스토스의 번역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말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이제 그리스말로 옮긴 겁니다. 그 히브리어 메시아는 직역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지요. 따라서 사제나 임금이 이런
기름 부음 받는 제의를 통해 사제가 되고 또 임금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구약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시대에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다시 이끌어줄 지도자, 그러니까 임금의 의미로 사람들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르코복음서의 어떤 내용에서도 역시 그 중요한 그 문학적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마르코복음서의 뭐 중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리스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uiei ho Christos.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제가 괄호 안에 그라는 번역을 집어넣습니다. 예, 이 정관사를 통해 이런 어감이 살아나는 거죠. 당신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Suiei ho Christos. 그리고 15장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보면서 백부장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Aletos, hutos ho anthropos, huios theuen. 진실로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었다. 예,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이 두 고백이 복음서의 그 중간쯤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등장함으로써 예수의 정체를 밝히는 고백으로서의 중요한 그런 신학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고백이 마르코복음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이며 신의 아들인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 예, 뒤따르는 2절부터 4절은 세례자 요한을 소개합니다. 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실현으로 봅니다. 신약의 네 복음서는 하나같이 그 첫머리에서 세례자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물론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그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공생활이 시작한 것이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상이하게 증언합니다. 또 공관복음서는 예수가 그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강조하는 반면 요한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 몇몇이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신원에 관한 토론 중 하나는 그가 말라키 예언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마르코복음서는 서두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요 말씀과 함께 동영상을 쭉 찾아보시면은 제가 몇 달 전에 그 엘리야와 말라키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 관한 그런 텍스트들을 쭉 나열하면서 설명드린 동영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 신약 사복음서들의 공통적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루카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인지 1장 2절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라는 그런 서두로 2절을 시작하는데요. 엄격히 말한다면 이사야 예언자의 글이라는
마르코 복음사가의 인용은 오늘날의 구약 성경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2절에 나오는 보라,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라는 인용은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의 탈출기 23장 20절과 말라키 예언서 3장 1절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는 인용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부합합니다. 복음사가는 이사야 예언자라는 전통적 권위 위에서 예수 사건이 하느님으로부터 계획되고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4절과 5절은 세례자 요한의 행적을 짧게 요약합니다. 그는 세례를 선포하는데 세례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의 용서입니다. 제의적으로 본다면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정결례와 궤를 같이 합니다. 민수기 19장이 언급하는 정화의 물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해진 사람이나 물건이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제의를 거치며 구약의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진 것처럼 신약의 죄인은 용서를 받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정결례가 외적 제의를 중요시한 반면 신약의 세례는 회개라는 내적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세례자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제의적 절차가 발견됩니다. 레위기 5장 5절 그리고 26장 40절 등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면서 앞으로 등장할 예수에 대한 요한의 예고를 자세히 전합니다. 6절에 나오는 요한의 옷차림은 엘리야를 상기시킵니다. 열왕기 후서 1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풍요로움을 은유하는 표현이 젖과 꿀이었다면 세례자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들꿀은 그와 대조되는 비난한 삶을 묘사합니다. 이는 당시 유다의 종교 권력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기존 종교 체제가 살아가지 못하는 청빈함에 대하여 그 결과 타락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백성의 모습에 대하여 세례자 요한은 대조적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기존 종교 체제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삶의 내용과 회개에 대한 요청 안에서 당시의 종교 권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7절은 지금까지 소개한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그 연결은 복음사가의 해설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실 분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직접적인 증언이기에 더 탄탄하고 밀접합니다. 예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크게 세 대목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가 자신보다 큰 능력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우선 육체적 강인함을 뜻하지만
지금까지의 문맥에서 볼 때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권능을 의미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뒤따르는 내용이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요한은 앞에 가는 이로써 뒤에 오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신은 예수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시중을 들 수 있는 존재조차 되지 않는다는 자기 비허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에서도 발견됩니다. 마테오 복음서 11장 11절, 평행한 내용이 루카 복음서 7장 28절에서 발견되지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 사이에 위치한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주석가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천사들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3절은 광야에서 예수의 시중을 드는 존재로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서 8장 38절은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시간을 예고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요한과 예수 사이에는 그러면은 천사들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고린토 1서 6장 3절은 종말의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린토 1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을 천사들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이겠지요. 아무튼 천사를 생각하든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은 요한의 자기 비허적 태도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요한은 예수가 줄 세례에 대해 언급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예수 운동은 세례라는 제의적 외형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서 3장 22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그런데 뒤따르는 4장 1절부터 2절에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수정이 가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여기서 사실은부터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은 사실상 복음사가의 그 커멘트지요. 3장 22절은 요한복음사가가 전해받은 전승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라고 전승이 전해지는데, 하지만 복음사가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그가 판단하기에 더 정확한 정보로 앞선 자신이 이어받은 전승의 내용을 교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구절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복음서들은 하나같이 예수 운동을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별되는 요한의 세례 운동과 예수 운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두 운동이 모두 회개를 촉구하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다는 본질적 공통점에 복음사가는 주목하면서 요한의 입을 통해 예수 운동을 성령의 세례로 해석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물의 세례라면 예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미 물과 불은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정화의 도구입니다. 마르코 복음서를 시작하며 복음사가는 자신이 써나갈 내용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사실상 그 소식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인데 복음서가 쓰여질 시기에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뜻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소식이 기뻤다는 거죠. 그것이 기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현재가 매우 암울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림의 시기는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전례적 시간을 보내며 한편으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대림의 시기는 전례력의 어떤 시기보다도 종말론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며 어서 빨리 세상의 종말이 오기를, 그렇게 세상의 멸망과 그 심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에 대한, 그리고 종말,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망해버리는 것이 종말의 의미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와 함께 성장해온 오늘의 신학에서 종말이란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뜻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함께 이 세상에 도래할 하느님 나라에 대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나누며 살아갈 새로운 세상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자 요한과 함께 벌써부터 기뻐합니다.